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충분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럽니다. 들릴라가 계속 재촉해가지고 조르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 막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던 삼손이 이 들릴라의 유혹, 작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그 이야기는 당연히 솔로몬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부를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의 마음을 구부려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번뇌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도록 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구부려 놓음으로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됐을 때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이 됐을 때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면서 표현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7장 25절인데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돌이켰다는 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 솔로몬이 그동안 이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였던 데서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분명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려서 전심으로 탐구해 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것, 악이라는 것, 죄를 짓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미친 짓이었다. 이걸 알게 됐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이가 많이 되면 내가 젊은 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젊은 날에 살았던 그 삶들을 나이가 많이 돼서 전도서를 기록할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따라다니던 죄를 따라다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참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알고 나서 바로 다음 절 전도서 7장 26절에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죄의 길로 계속 끌고 다녔던 그 여인들을 설명하면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그 여인들의 마음이 올무 같고 금을 같았다는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망보다 더 쓰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죽음보다 더 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인들 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은 그런 여인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마음과
마음이 올무와 같고 이 그물 같은 그런 여자들, 손은 포승 같은 여인들에게 붙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여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사람은 오직 여자들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남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넘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면은 사랑과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주 사랑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아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좋은 의미의 단어예요. 어디 사용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사용됐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참 좋은 단어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별로 사랑을 한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사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을 해주시면서, 율법을 정리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로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 딱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단 기준이에요. 우리 아까 인사말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한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적인데 이건 놓치고 이웃 사랑에 나갔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2절에 같은 단어 사랑했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것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은 멀리해야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걸 잘 구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 좋다 그러면 그냥 뭐 할 때 믿습니다 이런 거 잘하고 아멘 크게 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해야 할 것, 내가 멀리해야 될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세상,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여기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그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번역을 조금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좋은데 한글 번역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하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 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면 이웃집 여자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고 이웃집 여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이 분명해야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사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착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랑했다 하는 이 히브리어 아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착했다고까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해야 할 것,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올바른 사랑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오는 유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큰 유익을 얻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의 큰 나라 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이 사람이 아내가 되었으니 경제적인 유익 대단하죠. 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애굽에서 그 말과 병거들을 자유롭게 사와가지고 이웃 나라에 팔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이스라엘의 왕비거든요. 그러므로 좀 더 안정을 찾고 좀 더 넉넉해지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들의 욕심이거든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록펠러가 그 많은 부자가, 그 대단한 부자가 당신 소원이 뭐였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인간은 다 그래요. 솔로몬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서도 이런 이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 여러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잘 압니다. 그가 했던 말을 잘 알아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이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 좀 했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현실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 있잖아요. 현실적인 이유 있죠? 있지요?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이유 있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해도 이유 있잖아요. 없어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근데 더 나아가서 상황이 없을 수 없었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위에 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다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 롯과 함께 취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행동했는데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보면, 큰 딸이, 이 롯의 딸이에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했다고 이들의 배필될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이 어부 출신들이 그물을 내려보고 할 것은 다 해봤어요. 고기를 잡아보려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또다시 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현실적인 이유보다 선생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럴듯한 이유, 현실적인 이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찾는 이런 사람들로 삶으로, 여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나 혹은 삼손이나 많이 넘어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은혜의 백성, 복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귀중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 인간의 지적인 기능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지적인 기능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서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서 있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지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또 하나의 지적인 기능은 뭐냐면 주의하는 기능입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지적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적인 기능. 나는 지금 서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넘어져 있으면 또 넘어질 일이 없지만, 누워 있어 보세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지. 그러나 서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때 영적인 긴장감, 내가 지금 이러다가 넘어지는 건 아닐까, 늘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럼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아내로 데려온 왕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뭐 전부 그냥 평안하십니까? 700명, 300명? 대단하죠. 여기 후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보면 왕비라는 단어예요. 왕비 700명. 그리고 300명 첩이라고 잘 번역이 됐어요. 뭐 옛날 개역 한글은 뭐 빈장 그랬는데 번역이 좀 그렇고 아무튼 첩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첩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아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 아내예요. 물론 의장왕만큼은 안 되지만 1000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 말씀을 왜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파괴했고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 우시아를 가리키죠. 우시아가 하나님의 그 부분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참 놀라운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정말 놀랍게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 든든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 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판단될 때, 주님이 은혜로 강성하게 해주셨을 때 주의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줄 알았고 말씀 따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니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힘이었는데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가 강성해질 때 말씀을 떠날 수 있다는 것.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걸 생각하는 게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 주님의 은혜라. 오늘 목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실 이 힘이, 이곳에 들어오실 힘이 있어서 오셔서 예배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알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사랑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을 바로 구별하고 살아가는 올바른 사랑을 하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한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늘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강성해질 때 말씀 떠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자세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세워주시는,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